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명을 살리는 선업을 짓자마자 사악한 관상이 선한 관상으로 변하다. 옛날 옛적 경상도 경산에 최부자라는 큰 부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새로 들어온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최부자는 그 머슴이 아주 마음에 들었답니다. 마음씨도 착하고 부지런하고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루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파괴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도령 높은 스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령 높은 스님이 이 최부자 집을 찾아옵니다. 최부자가 스님을 맞아 정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이 머슴이 그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며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님의 시선은 그 머슴에게 향했던 것이죠. 그런데 스님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머슴에게 아주 흉악한 기운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저 머슴을 계속 때리고 있다가는 이 최부자 집에 큰 화가 닥치리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최부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저 머슴은 어떻습니까? 예, 스님, 저 머슴은 얼마 전에 새로 들어왔는데 일을 참 잘합니다. 제 마음에 꼭 드는 아이지요. 이런 최부자의 말을 들은 스님은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 머슴의 얼굴에 아주 섬뜩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습니다. 오래 데리고 있으면 반드시 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저 아이를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도령 높은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다 일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최부자는 바로 머슴을 불러서 노잣돈을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품성이 좋고 일도 잘하기는 하지만 왠지 우리 집과는 인연이 없는 것 같네. 그러니 여기 노잣돈을 좀 줄 터이니 아쉽지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그러자 머슴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 좋은 최부잣집에서 계속 일하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 머슴은 최부잣집을 나온 다음에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했고 마침 전날에 큰 비가 와서 다리가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머슴은 일자리에서도 쫓겨난 데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가 서글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강가에서 한참 울고 있는데 통나무 여러 개가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면서 떠내려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통나무마다 개미가 바글바글 붙어 있더랍니다. 아마도 큰 비 때문에 어딘가에 개미굴이 무너지고 그 바람에 물에 빠진 개미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떠내려가던 통나무를 붙잡았던 것이지요. 머슴은 그 개미들을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계속 떠내려가다가는 결국 다 죽겠구나. 그래서 머슴은 위험을 무릅쓰고 물이 불어난 강에 들어가 개미들이 붙은 통나무를 건져내 무트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붙은 또 다른 통나무가 계속 떠내려오는 겁니다. 결국 머슴은 한참 동안 힘들게
떠내려 오는 통나무를 건져 다 옮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개미들을 다 구해주고 나니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습은 어차피 오늘은 집에 돌아갈 수 없으니 최부자 집으로 돌아가 하룻밤만 더 신세를 지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던 길을 되돌아간 모습은 최부자에게 다리가 끊겨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연을 전하고 하룻밤만 이 집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머슴은 최부자는 이 머슴이 안쓰러워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머슴을 내보내라고 했던 파괴사 스님은 그때까지도 최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스님도 돌아온 머슴을 봤겠지요. 그런데 낮에만 해도 사악한 기운이 가득했던 머슴의 얼굴에 선한 기운이 가득하더랍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지요. 사람 기운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가? 그러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님은 머슴을 따로 불러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라 합니다. 그때 이제 머슴은 강에서 통나무를 건져 개미들을 구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들은 스님은 감탄했습니다. 네가 오늘 수많은 생명을 구했구나. 그 공덕으로 너의 안 좋은 기운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좋은 기운만 가득하구나.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신 스님은 제부자에게 이제 이 머슴을 데리고 있으면 반드시 집안에 복이 올 것이니 옆에 두고 계속 쓰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 후로 머슴은 제부자 집에서 오래오래 일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 곤궁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선업을 짓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좋지 않은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사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상이라고 하고, 스님이 처음 이 머슴의 관상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사악한 기운이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겠구나. 그래서 내보내라고 제부자에게 간곡하게 청을 했는데 심상이 좋았던 것이죠. 전생에 어떤 악업이 있었겠죠. 그래서 또 그렇게 좋지 않은 팔자를 타고났고 또 제부자하고도 주고받을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머슴으로 갔겠죠. 처음에는 환심을 사지만 그러다가 어떤 큰 일을 벌일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업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수로 불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스님은 이제 내보내라고 했던 것인데, 가다가 마음씨 착한 이 머슴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살고자 몸부림치는 통나무에 붙어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개미들에 대한 연민심, 자비심 때문에 그들을 건져준 공덕으로 숫자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생명을 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업이 소멸이 되고 좋은 관상으로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상이 굉장히 좋았던 머슴. 그래서 관상보다는 심상이 더 중요하다는 뜻도 여기에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비심만큼 업을 소멸하는 최선의 길은 없다고 합니다. 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 그래서 내 힘 닿는 대로 도울 수 있으면 도울 때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 전설 따라 삼천리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